남편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내 부인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마음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은 애기 같아, 어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마침표를 찍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항상 원래는 어것만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것만 경계를 따라 내 남편 마음 땅 심지에다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심었을지 아무도 몰라. 그 심은 것이 타이밍만 맞으면 팍팍 차고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애인 같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수도 없는 마음들이 올라와.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것이 진리예요. 조금 전에 이제 윤과모음의 노래를 그래서 불러보라고 한 거예요. 세세생생 좋은 씨를 심고 거두세요. 지코받는 이들이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부터 탓할 것이 없어. 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심은 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 내 마누라는 또 내가 살면서 자꾸 보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우리 마누라의 전체인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원래 저런 사람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마라. 어것만은 경계에 따라 잊혀지는구나, 정해지는구나. 그래서 자성의 정해기를 세우자,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저도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5개월에 멈춰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담품 31장 본문을 봉독을 했는데 그렇게 시험을 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시험이 나한테 있을지 몰라. 그건 진리가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너 신심이 물러나는지 안 물러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못 통과하고 거기서 미끄러지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주어요. 근데 그때 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커져버려. 진리가 역시 너는 확실히 믿음이 크다. 신심이 짱짱하다. 내가 너하고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서 크게 쓰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공부한 사람일수록 힘이 짱짱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윤가인님 또 수타오님 가족들도 이 시험에 신심으로 막 잘 통과하시기를 염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관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말씀도 잘해 주시고 큰 부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러시는데 그죠? 왜냐하면 다 우리는 대소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할 것 없어. 보면은 그냥 아이고 우리 대소인 부처님, 아이고 우리 이런 짱치리 부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큰 공부에서 훌륭한 불보살이 탄생하는 우리 숙타원님 이론 가정에 힘찬 박수 보냅시다. 자, 오늘 이제 추석이 돌아오니까 추석에 이제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 그러니까 나는 경계 없어. 저거는 너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명절이 돼서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은 꼭 남자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쌓인 것이 막 북받쳐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명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소리를 이제 어른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증후군 무슨 증후군이요? 근데 요새는 이 명절 증후군이 장난들이 아닙니다. 명절만 돌아오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시댁에 시부만 생각하면 벌벌 떨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하면 막 정말 안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피해버리고
이런 이제 젊은 부부들이 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정신적, 신체적 명절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예요. 이걸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또 이제 도망 안 가고 명절에 만나는데 집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피로가 겹쳐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겨우 몸을 쉴 듯 말 듯 하다가 시댁에 왔는데 음식을 막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로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을 가보면 막 세대가 틀려 막 시어머니 세대 그 다음에 신우들 세대 시동생 세대 나의 세대 막 세대가 틀려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절 지내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차 타고 오다가 그냥 승용차 안에서 대판 싸움으로 이혼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안 그런다 이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는 것도 상당히 공부가 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느 때 명절을 맞이해서 누구하고 스트레스가 올라올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미리미리 좀 짱짱하게 대소유무이치를 잘 챙겨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그 대소유무이치가 활용이 된다.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요품 1장에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남자 교도도 아들내미가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도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들내미가 딱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이 아들을 대소유무이치로 보고야만 해라 하면서 막 추석이 오기 전날까지 막 수도 없이 연습을 했어요. 아이고 대소유무님이 오시네. 아이고 대소유무님이 오시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소유무 우리 아들이 대소유무 이걸 막 1000번만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정말로 추석 전날 아들이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탁 대소유무님이 들어오시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통해가지고는 생전 명절에 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들이 아버지 직장에서는 뭔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친구하고는 어째고 저째고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버렸대요. 대소유무를 왜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이렇게 챙기면 이렇게 통해서 되는 것을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갖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대화도 없이 원수가 될 뻔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대소유무를 연습했더니 대디로 돼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놓으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 거죠. 자, 또 추석에 일기 기재한 분 한 편을 일기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차례 비용이 안 들어와서 속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이제 동서들끼리 돈을 좀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제수 음식을 준비해서 차립시다.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돈을 안 보내. 막 올라오죠. 자,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둘째 동서가 차례 비용을 보내지 않았다. 오지 않았으면 차례 비용이라도 제때 보낼 것이지 명절에 오도 않고 돈도 안 보내. 그러니까 마음이 요란해. 그렇다고 보내라 할 수도 없고 왜 안 보내는지를 물어볼 수도 없고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확인해 보면서 차례 비용이 들어와 있지 않음을 확인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와. 먹으랴 쪼잔한 게 그런 마음이 나오면 대가리. 근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동서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내 심지에 딱 심잖아요.
나는 얼마나 내기로 했고 나는 얼마 내기로 했고 근데 안 오네. 당연히 15만 원씩 올라오죠. 어차피 차례 비용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바라고 했는데도 15기 때문에 올라와. 안 주면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실망하냐고. 그러지 말자. 내가 나한테 그러지 말자고 스스로 달래도 보고 그러지 말자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올라와. 차라리 속상하고 실망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안아주면 되는 것인데, 이야 그렇게 명절에 의논을 했더니 원래 없는 자리에 돈을 내자고 심었더니 이렇게 올라오네. 참 이거 묘하구만. 이게 진리구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요. 자꾸만 그 마음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속상하고 그 실망하는 마음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속상하고 그 실망하는 마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애는 거하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는 이게 진행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없애라고 안 하신 거예요.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없어지니까 괴로웠어요. 차례 잡아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차례상 차리고 식구들 먹이고 설거지하고 고생했는데 오지 않았으면서 차례 비용도 붙여주지 않는 것에 속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이요. 나오지 어떻게 하면 와. 심었는데 당연한 것이지. 아마 부처님, 예수님, 대종사님 같은 성자분들도 이 경계에서는 속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오셨을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안 나오고 예수님이라고 안 나오고 대종사님이라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수도 없이 심고 받아들이고 이걸 수천 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성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하고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하도 훈련을 해가지고 번개같이 되어버려요. 알아차리면 사라지고 알아차리면 사라지고 이게 돼야. 근데 우리는 그분들처럼 훈련이 숙달되게 안 돼가지고 3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자칫하면 1년도 가요. 1년 내내 다음 추석 돌아올 때까지도 가고 그날 또 이번에 속상한 거 플러스 추석에 만나서 또 싸운 거 플러스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 마음에 속지 않고 공부를 하셨겠지. 그래, 그럼 나도 나를 통해 이렇게 속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가 공부만 하지. 공부하자. 내 마음 내가 공부 안 하면 누가 안 해줘. 내 마음 남편이 공부 대신 해줄 것 같죠? 못 해줘. 잔소리 안 하면 다행이죠. 남편 마음 마누라가 대신 위로해주면 녹을 것 같죠? 안 녹아요. 원리로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마음이 나올 때마다 대소유의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공부하자. 나왔어. 이게 소짜리 묘유요 묘유. 이게 인과보험의 진리요. 이게 신이요. 받아들여. 이게 정상이요. 이게 당연한 내 마음이요. 이렇게 숙자의 심지는 원래 둘째 동서에 대한 속상하고 실망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대자리 맞죠? 없건만은 원래 실망하고 속상한 이 마음이 추석이 돌아오기 전에는 없었다고. 동서들 만나서 이렇게 하자고 의논하기 전에는 없었어. 그게 없건만은이에요. 그래서 대소유무 중에 이 없건만은이 대자리. 둘째 동서가 추석 차례 비용을 보내지 않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하자고 의논을 해서 내 심지에 그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돈을 안 보내니까 이 마음이 나오는 거. 이거를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따라 있어져. 그게 진리요. 근데 대소유무 중에 그걸 소짜리라고 한다. 소짜리. 있어지는 거 그게 진리다 해보나요? 그것이 정상이요. 그게 당연한 거요.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요. 받아들여. 그리고 그거 잘
말아. 그 마음 나왔다고. 그게 진리인데 왜 그것을 흉을 봐? 쪼잔해가지고 저런 마음이 나온다고 피하지 말아. 그게 진리요. 정상에 그렇게 좀 해봐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부종사님께서. 그래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속상하고 실망하고 막 왜 둘째 동생만 돈을 안 보내 막 이게 진리지, 이게 당연하지, 이게 묘지, 이게 신비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요란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는 것으로서 진리로 딱 신앙이 드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걸 자성의 정을 세우니까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요란했다가 자성자리로 쑥 들어가니까 사라져. 그러니까 유 있는 거, 우 유가 있는 것이 대조를 딱 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니까 없는 자리로 돌아갔어. 그래서 대소 유 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자리는 그 생각이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요란한 이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또 있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자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례 비용 보내지 않았다고 항상 계속 속상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해. 안 들어왔어. 그럼 막 올라와. 그러다가 또 막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또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또 잊어버려. 하하 이렇게 그 생각 분별이 있다가 없다가 할 뿐이네. 이게 변화. 이게 진리네.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문득 생각이 나. 어느 날 나는 공부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네. 그래서 욕을하고 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한 번 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있을 수가 있어. 그럼 또 공부하면 돼. 그래서 있다 없다 하니까 유무 대소 유무. 그러면 없는 것도 진리, 있는 것도 진리, 있다 없다 하는 분별도 진리.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있다 없다 하면 내가 돼요? 한 번 없앴으면 없어버려야지. 그게 뭐 공부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있다 없다 해요. 생각이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요. 그러면 또 대소유무요. 이게 신이요, 이게 진리요. 또 공부요. 또 잊어버려. 또 생각나. 그럼 또 혀. 그러다 보면 또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분별이 있다가 없다가 나오는 그 마음 작용들에 속지 않고 이것이 심은 대로 나오는 인과의 진리. 심은 대로 있어지는 인과의 진리. 맞잖아요. 이것이 묘이네. 이것이 신비네. 알아차려. 받아들여.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해보니까 저도 탄력이 붙더라고요. 이 마음에 속지 않고 대소유무이치로 공부하면서 둘째 동서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 나가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공부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공부 안 하면서 너 그러면 되냐? 마음이 쪼살에 빠져가지고 돈만 알고만 있지. 이렇게 나가면 죽을 때까지 공부 안 돼요. 둘째 동서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 나가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공부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워. 그래갖고 뭔 말을 해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한 것만 본다고. 또 공부했네. 또 공부했어. 아이고 또 공부했네. 자랑스럽네. 아이고 기뻐요. 축하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나도 자랑스럽고 너도 자랑스럽고
박수가 터졌나. 명절과 차례상 제사를 둘러싼 공부도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분 세대가 아마 제사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끝날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30대, 40대들이 제일 괴로워요. 제사상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걸로 신경도 안 쓰고 살지도 모르는데, 물론 그 세대들은 그 세대들 속에서 만나는 시절 공부가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또 갈등이 심해. 시비도 많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명절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올라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일기를 보면 뭐더 그렇게 동선을 쌓아야지 국가일로 서운해하고 실망이 없나? 감사생활해야지. 감사생활.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있어.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그래갖고 어떻게 돈 좀 안 냈다고 실망을 해요? 네가 큰 동서냐?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요 이게. 무장하고 눌러버리고 그래갖고 궁금한데 전부 다 내 편 만들어가지고 허실실하면서 넘어가면 되지. 뭐 그까지 조작하는 게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계들로 그 요란함을 겪으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상수의 요법으로 직접 이렇게 일기를 기재해서 내놔. 그리고 이 일기로 감정을 얻어. 거기서 대소유무가 밝아져 깨달아져 회오를 얻어서 대소유무 이치로 적공해서 이치의 힘을 얻어 나가는 이런 사람하고 그냥 좋은 게 좋지 허실실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 대표 만들어서 허실실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까짓 거를 뭐 문답을 하고 감정을 해 다 그냥 내가 그냥 안고 넘어가지. 근데 틀려. 깊이도 틀리고 넓이도 틀려요. 신법 자체가 틀려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칫하면 이런 소리 하면은 이런 일이 나오면 비난을 해. 그렇게 살지 마라. 뭐 그렇게 살지 마. 다 그러고 살겠지. 이렇게 되면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공부하면서 살아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자유가 안 얻어져. 사람만 보면 괴로워져. 그래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도덕적으로 무장된 그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술 한잔 들어가면 훈계를 해봐요. 훈계. 그리고 막 가르쳐. 막 그 앞에서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또 술 한잔 남편이 보고 막 조카를 가르치려고 막 혼을 내고 나오라고 훈계를 하니까 각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또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둘이 차 타고 오면서 차 속에서 왜 술 먹었으면 먹었지? 왜 술을 당신이 처먹고 조카한테 훈계질을 하고 가르치면서 혼을 내고 난리냐? 너는 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래 아까도 갈 때까지 싸우고 가서도 대판 싸워. 말리도 못해요. 둘이 싸우는 게. 그 위에서는 위에 한층 위에 엄마가 살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내려오라고 전화를 했어. 내려와가지고 둘이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죠. 가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올라가봤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돈 5만 원을 각시한테 주면서 5만 원 주고 화해하자고. 내가 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까짓 거 5만 원 가지고 화해할 것 같지라 하고 소리 질러 놓고도 그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것이 고마워. 그러니까 5만 원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렇게 기재해서 감정 한번 얻는 거하고 틀려요. 쌓여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그것이 묵혀가지고 눌려버린다고. 억압되어버려요. 자체가. 그래서 추석에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공부를 하자 이 말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수신결에 보조국사께서 돌로
이렇게 풀을 눌러버리면 그 풀이 옆으로 삐집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자신도 막 요란함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상태에서 막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요란함이 막 내 심지에 박힐 때도 박혀.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어디다 폭발 못하고 터뜨리지 못하면 어떤 한 경계 자리에서 막 크게 터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집안 싸움 나버리고. 그래서 참고 눌러놓은 사람일수록 한꺼번에 폭발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경계를 보고 대소윤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신을 폭발해놓고 막 자책을 해요. 내가 그때 참았으면 됐는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진리요.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나가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침이 더딤을 걱정하라. 요란한 것이 진리네 이렇게 깨치라. 이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진리네 이렇게 깨치라고. 깨침이 더딤이 걱정할 일이지 요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대소유의지로 추석 명절을 잘 즐겁고 재밌게 자유롭게 보내시기를 영원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